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문을 던졌던, 이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던가요?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무엇을 들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좋은 방법을 들어도 내가 안 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생활의 달인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생생정보, 저만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에 보면 요리 비법을 이렇게 완전히 공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비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는 그런 식당들이 어쩌다 한 분씩 계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요리 재료들 중에서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 알려줄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 정도는 감추기 마련인데, 어떤 집들은 정말 모든 걸 다 공개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와, 음식 하나 만드는데 뭐 저렇게까지 공을 들이나, 뭐 저렇게까지 시간을 들이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건 좀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음식 하나를 만드는 그분들의 정성과 그 노력을 보면 소비자인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렇게 소개하는 음식들을 보고 있으면 뭐 어마어마한 음식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흔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 그 만드는 과정이, 그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길고 또 노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보고 있으면 와, 저걸 도대체 매일 어떻게 저 일을 하나라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언젠가 한 사장님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알려줄 수 있냐, 이게 다 알려줘도 괜찮겠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알려줘도 못해, 뭐 알려줘도 하지를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그 일을 따질 때 대부분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일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걸리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중요한 일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래 걸리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도 있는가 하면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중요한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적게 걸리든지, 급한 일이든지 급하지 않은 일이든지 그 일은 가치 면에서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급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급하긴 한데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는 것이죠. 급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일만 처리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라서 막 허덕이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 아이고, 인생은 뭐 하고 살았나, 내가 뭘 이루었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중요한 일, 가치에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이 가치에 따라서 시간이 비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꾸준히 오랫동안 그 일을 계속해야만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좀 소홀히 여기는 편입니다. 오래 걸리고 공을 들여야 하는 일들을 다음에 한다고 자꾸 미루게 되죠. 왜냐하면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벌써 좀 몇 주가 되었지만 기타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기타는 하루아침에 잘 칠 수 없지요. 물론 가끔 어떤 천재적인 아이들이 이러는 사람들은 기타를 잡자마자 막 능수능란하게 연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설같이 들려오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잘 칠 수 없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연습을 해야 그렇게 잘 칠 수 있게 되겠지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만 잘 칠 수 있는데 마음은 막 잘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매일 뚱땅거려 봐야 손만 아프고 잘 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은 여름을 대비해서 노출을 대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막 근육을 키워서 얼짱과 더불어 막 몸짱이 되려고 노력들을 하지요. 저는 뭐 근육맨이 되어서 막 우락부락한 이런 근육을 갖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운동을 하고 싶어서 또 몸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해서 좀 자세도 좀 바르게 하고 제가 좀 꾸부정하기 때문에 그 꾸부정한 몸을 좀 바르게 곧게 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운동도 한 3개월은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게 해도 잘 표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금세 포기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매일매일 해도 별 차이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밖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미미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것을 못 느낄 정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화라는 것도 그렇게 미미하게 아주 조금씩밖에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갑자기 사람이 어느 순간 180도로 확 변하던가요? 정말 특별한 사람, 아까 막 기타를 잡자마자 잘 치는 사람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나 또 믿은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게 티가 안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확 변하던가요? 1년이 지나도 변하던가요? 10년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부활을 되새기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던가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모임, 교회의 이야기, 또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전도의 이야기가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거나 믿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면 그들의 모임 교회의 모습도 달라졌을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들의 성화라는 것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얼만큼 변했는지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이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서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아주 왕이 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자리를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기와 같은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자기와 다른 마음에서 그랬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이죠. 다투지 마라.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가 먼저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땠는가 하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원래 삶인 고기 잡는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간 제자들도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그냥 그곳에 남아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나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으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온 성도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제서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재물을 아끼고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 것을 아끼고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나누질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딸 아들을 빼고도 많은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의 부모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기에게 네 거는 절대로 다른 아이에게 주지 마. 너는 꼭 네 거만 먹고 네 거만 갖고 놀아. 뺏기면 안 돼. 저 아기한테 주지 마. 라고 하는 부모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 나누어 주라고 같이 놀으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만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만났던 아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 아기는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고, 같이 공유하라고, 같이 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아기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거나 같이 놀면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이쁘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물건, 또 특히나 자기가 아끼는 건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아기는 배부르니까 이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서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기 장난감 나누어 주는 아기는 이제 그 장난감 관심 없으니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른들은 더 하지요. 어른들에게 민감한 건 돈입니다. 돈 쉽게 못 줍니다. 재물 못 나눠줍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배부르지도 않고 또 맛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먹던 거를 선뜻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참 재밌게 갖고 놀고 있는 그 장난감 다른 아기와 같이 놀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나눠줍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주는 겁니다. 어른들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하면서 누가 그거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돈 주면서 나한테 돈 쓰면서 주저주저 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거 계산하고 있다면 아직 그렇게까지 나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어른들은 누군가 불쌍하거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주지요. 나눠줍니다. 결국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이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원래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지만 마음이 움직이면, 그래서 마음이 좋아지면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공유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게 된 이 제자들은 자기의 것 나누어 준 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재물이 필요 없거나 하나는 마음이 움직여서였겠지요. 재물입니다. 필요가 없었을까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고 해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다 필요 없었으면 아마 갖다 버렸겠지요. 근데 필요했으니까 나눠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그것을 나누게 된 데에는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긍휼과 또 구제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막 운동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한테 세뇌시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또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것을 그래서 나누게 되고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36절과 37절도 마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절에서 말씀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어렵지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농사 안 지으면 되니까 그 밭이 없어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 밭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고 하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밭을 판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집이 있으면 좋고 밭이 있으면 좋고 돈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집은 꼭 있어야 했고 기왕이면 좀 넓고 좋은 집이 있어야 했습니다. 돈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저축하고 그것을 쥐고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전부가 아니게 된 겁니다. 밭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집이 없으면 교회에서 살면 되고 돈이 없으면 생길 때까지 참으면 되고 그렇게 변한 겁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 고급 호텔 뷔페를 갈 사람과 점심 이후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든 뭐든 굶어야 하는 사람의 그 점심 식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만찬이 준비되는 사람은 아마 점심을 마치 끝인 것처럼 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점심 이후에 굶어야 하는 사람은 이 점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겠지요. 끝 이유를 보고 사는 사람인
다르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라서 누구도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이제 그것들이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없는 것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크게 기쁘다, 내가 배고프든 배부르든 난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 였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급한 일을 처리하면서 분주하게 매일매일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내 생각밖에 못합니다. 시선을 넓게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붙들면, 그 중요한 것을 이루며 나아가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달라지겠지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에 좌우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급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그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그 부활대로 살아가는, 그 부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